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몇 족이 멸한다고 그랬죠? 3족이 멸망을 당한다고 첫날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다? 우상 숭배의 죄. 그러면 제가 점검을 해보겠어요. 난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만데 이미 우상은 다 끊었죠.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들은 뭐요? 50견 때문에 그러죠. 자, 이미 우리 우상 다 끊었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을 쫙 제가 시험지를 제시하게 되면 글쎄요, 과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몇 사람은 아직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또 회개가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미 우상을 다 끊었어요. 뭐 이렇게 절간에 가지 않고 기와장에다가 이름도 쓰지 않고 뭐 이렇게 또 이사하는 날, 손 놓는 날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신 같은 거를 이미 우리는 다 끊었죠. 아멘.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끊어야 될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의 우역 가운데 블레셋이 너희들을 압제하고 우리가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을 한 번도 이들은 떠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실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신을 많이 섬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그랬어요. 시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 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얘기했느냐?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의 우상, 아스다롯의 우상이 자칫 잘못하면은 저들의 걸림돌이 되고 저들이 유혹하여 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싹을 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12지파 족장들과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함께 살기도 합니다. 항복한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부르기도 합니다. 함께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지게 되죠. 왜 이렇게 쉽게 빠지게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 보면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합니다. 대부분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하라라는 게 많아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농경신인데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려면은 천둥이 치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그 후에 비가 내리죠. 그러면 이 바알 신은 이 비를 내리는 농경신인데 이 바알 신이 기분이 나쁘면 비가 안 와. 바알 신이 기분이 좋아야 비를 내려주는 거야. 그럼 언제 바알 신이 기분이 좋으냐?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사랑하게 되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은 여자들 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1년을 타작한 추수를 한 것을 가지고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바알에게 제단도 쌓으면서 비도 내려주세요 라고 기우제도 지내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신 다음에는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그룹 섹스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저 하늘에 있는 바알신이 옆에 있는 아세라신을 눈을 슬 음란한 얼굴로 눈을 실컷 보면서 우리도 한 판 붙어 먹자 이러는. 여기 아이들은 없죠. 19금 설교라 이게. 그러니까 지상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섹스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아예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은 19금 포르노 영화를 직접 눈으로 보는 거야. 하늘에서, 신세계에서. 그러면서 아세라신과 거기서 짝꿍을 해먹음으로써 거기서 막 교성을 지르고 막 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인 거야. 그렇게 교성을 지르며 섹스를 한 다음에 바알이 설정을 하는 것, 이것이 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인데 바알신은 니들 마음껏 음란도 행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육신의 정욕을 풀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세다, 전쟁신이다. 그래서 우리 칠족속을 몰아냈다, 애굽도 물리쳤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은 잘하는데 농사는 잘 못 주신다. 어떻게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들, 양치는 자들, 농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텐트 치고 움직이면 양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농사를 져야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를 잘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내고 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착을 하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평생 조상대대로 양을 쳐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평생 우리 때부터 농사를 져왔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보면 누가 더 농사를 잘 지겠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그런데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농사를 잘 짓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농경신인 바알신에게 제단을 쌓으니까 우리 바알신이 비를 내려줘서 그렇다. 너희들은 누굴 믿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 너네 여호와 하나님은 농사를 잘 못 짓는가 보다. 농작물을 비교해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따만한 호박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아주 잘 농사도 되지 않은 그런 몇 개 갖다 놓고 제단을 쌓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신이고 너희의 바알신은 농경신인가 보다. 그럼 우리가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럽니다. 야, 전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농사를 지으러 갈 때는 바알신에게 제단을 쌓아라. 근데 우리 바알신은 섬기기도 참 매력적이야. 꽉 먹고 알 먹고야. 네 여호와신은 섬기기 까다롭지? 엄청 까다로워. 하지 말래야. 니들 바알신은 우리는 맘대로 해래. 그러니까 유혹이 돼서 앞마당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 뒤란 제단, 뒤에는 바알의 제단을 쌓으면서 이걸 하나님 볼 때 뭐라고 하냐? 음란하다 그랬습니다. 이걸 음란하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람난 여인처럼 음란하게 섬기는 거야. 그리고 선지자가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까? 앞마당에 하나님이 전이 있으니까, 제단이 있으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아내가 이럽니다. 여보, 왜 요즘 나 떠났어? 내가 언제 떠났는데? 요즘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잖아. 그래, 나는 다른 여자도 만나고 다니고 나는 당신도 여전히 사랑해. 이 말이 맥힙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것이지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압제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고 전쟁의 위협과 칼날 속에 저들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상을 버려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내 앞에 돌아오라. 오늘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아멘.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본문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좀 장단을 맞춰서 크게 아멘 해야 되죠. 이왕이 뭐를 들고? 이왕이 뭐를 들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소리 높이 아멘. 가장 크게 아멘인 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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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박수 두 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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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세 번. 아멘. 자, 그러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응답하사 블레셋을 제거하여 주니라. 아멘. 3절에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우상 숭배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게 했죠. 식민 지배를 당하게 했죠. 그러면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상을 버렸으니까 여호와만 섬기니까 압제가 풀어져야 되죠. 멍에가 끊어져야 되죠. 그러면 분명히 5절에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멸망시켰더라. 이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런데 5절에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당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분명히 백성이 순종해서 여호와만 섬기는데 우상도 버렸는데 여전히 블레셋은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당황하겠죠. 그래서 5절에서 다시 사무엘이 두 번째 방안을 씁니다. 그 방안이 뭐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두 번째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우상을 버리라 하였어.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미스바로 모이라. 할렐루야.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한 광장에 다 모이라는 겁니다. 미스바로 모이려고 하니까 시간도 내야 되고 직장도 좀 쉬어야 되고. 아멘. 다 한 광장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했으면 혼자 기도하면 되지. 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 그리고는 미스바에서 뭐를 하자고 하느냐? 우리 다 함께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자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또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리는 것 같아. 뭔가 우상을 버렸어도 뭔가 응아하고 밑 안 닦은 것처럼 뭔가 좀 깨름칙한 거야. 이왕 우리가 회개하려면은 우상만 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우상을 섬겨왔던 그 죄악을 뿌리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아멘. 저는 이 요즘 비대면 예배가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뭐 교단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었죠. 각 지성전에서 스크린으로. 그걸 우리 교단에서는 그게 무슨 예배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를 앞다투어서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면서 비대면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비대면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이 거두어 드려질까? 이미 신학적 검증이 끝났는데. 근데 저는 이 비대면 예배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은 믿음이 좋았던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들과 그렇지 않은 왕들을 평가할 때 특별히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는가, 두 번째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세 번째 보는 것이 뭐냐면은 산당을 제거했는가를 봤어요. 산당 제거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앞에 정직히는 행하였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라고까지 합니다.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 산당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고 자기 마을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산당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지 않겠는가? 집 가까이에 있으니까 가기 편하고, 그러죠? 시간 내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 산당에서도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솔로몬이 어디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느냐? 기브와 산당에서. 산당 제사가 아직 남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이 필요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는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산당 제사에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필요? 이 산당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각 마을마다 산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비대면 예배는 뭐가 될까요? 비슷하죠. 마치 산당 예배와 비슷하죠. 시간 전략, 장소 전략. 그렇다고 예배 안 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산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려면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 아멘. 어쩌면 지금도 이 부흥회를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배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왕이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하죠. 아멘. 하나님 한 자리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분명히 그때 그랬을 거예요. 농경기구 바쁜데 꼭 왜 미스바로만 모여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모이라는 거야. 교회는 모일 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야. 아멘. 모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빨리 산당을 제거하고 온전한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개하자는 거지. 금식하며 회개하자는 거지. 사람이 그럽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근데 식후경이라고 하는 그 음식까지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예배하자는 것이지. 기도하자는 것이지. 회개하자는 것이지. 아멘.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7절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금식을 받으시고 블레셋을 쳐 부셨더라. 이런 응답이 와야 되죠. 그러면 7절에 그런 응답이 왔는가 한번 볼까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이 제거됐습니까? 아니야. 오히려 저들이 모여서 무언가 군중 걸기 대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힘을 가진 블레셋이 어떻게 피식민지 백성들이 골기 대회를 해? 안 되겠다 해가 데모를 해산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압박해 옵니다. 그러자 이제는 우리 죽었다.
불법으로 우리가 집회했다가 우리가 큰일 당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회개하려고 금식하려고 모였던 이 예배가 이스라엘을 더 위기에 몰아넣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을 끊고 전심전력하여 주님 앞에 모여 기도가 회개하고 예배하면은요, 잘못하면 또 사회의 지탄거리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상도 버리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회복했다고 해서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격려해주고 기뻐해주질 않아요.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은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따돌릴 수도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블레셋은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더 긴장을 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두 번째까지 방향을 줬는데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 뭐가 잘못됐지? 선지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실증이 되어질 때 선지자의 존엄성과 존재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두 번이나 방향을 주고 백성은 순종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더 상황은 악화되어져 갑니다. 당황하는 건 사무엘 선지자겠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가 선지자님 말씀대로 두 번이나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선지자님, 다시 한번 좀 깊이 좀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영험한 종 없나? 무당은 찾아갈 수 없고 어디 능력 많으신 기도원 원장님이나 능력 있는 어떤 분 없나? 가서 기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함부로 기도받으러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목자로 세워주신 분은 여기 계신 당회장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 양들의 문제를 하나님은 담임 목사 통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이지요. 아멘. 괜히 어디에 상담하러 갔다가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이단에 빠지지 말고, 엉뚱한 사람이 꼭 껴가지고 거기 따라다니지 말고. 양은 목자가 하나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부 말합니다. 선지자님, 좀 깊이 좀 기도해 줘 보세요. 왜 우리가 순종했는데 문제 해결되지 않는지 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깊이 기도해 봅니다. 성경 보세요.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좀 더 깊이 기도해서 다른 방향을 좀 줘보세요. 막 다급한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 봤겠죠. 아멘. 기도하고 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를 깨달았어. 아하, 이게 빠졌구나. 이게 빠졌구나.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 9절 같이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응답하셔요. 여기서.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던 하나님이, 등 돌리고 계시던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뭘 드리며 기도할 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하셨으면 응답의 결과는 뭐가 돼야 되느냐? 블레셋을 제거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제거되는가 볼까요?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무엇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그들을 누르고 있던 멍에가 제거가 되죠. 쇠사슬이 제거가 되죠. 블레셋이 제거가 되죠. 응답이 떨어진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번제는 응답을 가져다 준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뭐가 빠진 게 있어. 바로 마지막 번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번제를 드릴 때까지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번제를 기다렸을까? 이번에는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 노아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홍수를 당해본 노아에게는 어쩌면 이 비만 와도 어떻게 될까? 트라우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홍수로 멸망당할 것 아닌가? 비만 오면 트라우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20절 말씀입니다. 8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제일 먼저 제단부터 쌓습니다. 8장 19절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다는 말이 나와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일은 번제의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노아가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21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뭐를 받으시고? 번제를 받아 흠양하시고 노아가 가진 그 염려가 뭔지 아시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아시는 거예요. 노아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한다. 무지개 언약을 약속해 주는 계기가 바로 번제했던 것입니다. 그 왜 노아는 번제를 드렸을까? 번제는 레위기에서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주신 제사의 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전에 이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낳고 연단과 훈련을 다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섰을 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아브라함을 이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통과해야 될 시험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학 4년을 공부하게 된 마지막 시험을 보는 것, 졸업 시험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졸업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 통과시키는 마지막 시험이 바로 번제 시험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아들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못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요. 모리아 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까지도 내게 드리는 것을 볼 때 너야말로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알겠다. 아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마음 첫자리에 두고 사랑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너희 미간에 새기고 방 문지방에 새기고 들면 알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너는 자녀들이 그대로 가르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것이 뭡니까? 쉐마. 하나님 제일 사랑. 아멘. 마지막 시험도 뭐를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제1 사랑을 점검해 보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여기서 번제는 뭐와 관계가 되느냐? 내가 정말 우상을 정말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나는 테스트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따라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래, 여러분 참 똑똑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수천 번 다니면서 첫 번 질문에 대답한 건 처음인 것 같아. 야,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지요. 그 메시아의 표상으로도 봤죠. 이런 다윗이 노년에 큰 죄를 하나 범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차지한 땅과 내 차지한 땅에 사는 백성들의 인구를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 이 마음은 뭐냐? 내가 잘난 것을 보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그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죠. 맨 마지막 장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를 하니까 요압 장군이 그럽니다. 대왕 폐하, 왜 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대왕 폐하답지 못합니다. 다시 화를 냅니다. 명령에 따르라.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다윗아,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느냐?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합한 종이라 할지라도 이건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 너에게 매를 때리리라. 내가 세 개가 있는데 네가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째는 이 나라에 너의 죄로 말미암아 7년 동안 가뭄이 와서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첫 번째 막대기. 두 번째 회초리는 뭐냐? 7일 동안, 석 달 동안 네가 반역을 당해서 왕궁을 빼앗기고 석 달 동안 네가 유리 방황하며 도망치는 자가 되리라. 세 번째 막대기. 3일 동안 이 나라에 전염병을 내려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내려서 이 백성들을 치리라. 너는 7년 동안 가뭄 당할래? 3개월 동안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닐래? 3일 동안 백성들이 온역을 당할래? 셋 중에 한 회초리를 택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초를 택하겠어요? 다윗이 말하면 7년은 너무 깁니다. 석 달도 너무 깁니다. 나도 강하고 짧게, 굵고 짧게 회초리 맞겠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온 나라에 온역 코로나를 가루를 뿌립니다. 전염병 가루를 뿌립니다. 저 지방에서부터. 그러자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 만에 전염병으로. 그리고 전염병을 뿌리는 천사가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전염병 뿌리려고 막 준비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잠깐 라스트 모먼트 이걸 다 뿌리게 되면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된다. 그래 안 되겠다. 잠깐
잠깐만 멈추어라. 그리고 갈대에게 얘기합니다. 가사, 너 빨리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가라. 그래서 이 전염병에 뿌려지지 않도록 내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알려주어라. 내 진노는 이렇게 하면 내 진노가 멈출 것이다. 방법까지 다 알려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도록 해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해라. 그리하면 내가 진노를 누구뜨리고 천사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을 전염병으로 치지 않겠다. 진노를 멈추겠다. 이 이야기를 같이 전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불이 나게 대소신료들이 이끌고 딱딱딱딱 급히 말을 몰고 달려가가지고 아나우나에 막 농부에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대왕 폐하가 신하들과 함께 말 타고 막 달려오니까 아나우나가 갑자기 폐하 어인 누주한테까지 납시였나이까 어떤 일이 시옵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나우나야, 내가 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마마 그리하오면은 우리 집에 소가 있으니까 소를 쓰시고 번제에 쓸 나무는 우리 쟁기를 잘라가지고 쓰시옵소서. 내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나이다. 아나우나야, 아니다. 내가 범죄한 일이기 때문에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겠다. 소도 사겠다. 뗄나무도 사겠다. 값을 지불할 것이니 이 값을 받고 내게 팔아라. 그래서 은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사고 소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맨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따라합니다. 번제는 재앙을 그치게 한다. 지금까지의 공통된 내용이 뭐죠? 번제였습니다. 번제. 오늘날 우리의 번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명이지요. 아멘. 우리의 전부이지요. 자, 내 몸을 번제로 드리려니까 그 번제단 앞에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야 되겠죠. 아멘. 그래요.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몸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몸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멘. 나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우리 인생 자체를 전 세계를 불살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지. 아멘. 우리 전 세계를 불살라 드리라는, 하나님 드리라, 이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우상을 또 얘기했습니다. 우상. 제가 또 하나의 우상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참 저녁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봐서 좀 죄송해요. 자꾸 눈을 밑으로 깔면은 눈도 꺼풀 보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저주가 끊어져야 되고, 아멘.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되고,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재앙이 끊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3장 5절 말씀. 자,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이미 예수 믿은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아멘. 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죄악들을 나열하다가 탐심이라는 죄악도 나열하다가 탐심이 나오니까 갑자기 부연 설명합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래. 아, 이거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니. 이번에는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찾으셨으면 아멘.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는 쉽 물결 위를 타고 가는 배를 얘기합니까? 이 배는 뭐를 의미하죠? 내 배. 온갖 욕심의 상징인 내 배를 채운다라고 하는 그 배. 그 배가 뭐라고요? 신이다. 세상 사람들의 신은 뭐가 신이냐? 그 배가 신이라는, 욕심덩어리가 신이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항상 탐심만 나오면 우상 숭배라는 말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나는 이미 절간도 안 가고 무당도 안 가고 점도 안 치고 손금도 안 보고 다 우상을 버렸는데, 그럼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했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에 탐심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내 마음심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자는 몇 족이 멸망당한다? 3족. 왜 우리 아들이 방황하고 왜 우리 아들이 예수하고 왜 우리 그러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억울한 점도 많죠. 그죠? 탐심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버린 것도 같고 있는 것도 같고. 그럼 물어봅시다. 난 아직 탐심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 탐심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중간 잘 왔다 갔다 해서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 바로 이래요. 우리는 심각한 말씀을, 탐심이라는 말 심각하잖아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잠을 못 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탐심, 만약 탐심이 있다고 한다면 3대까지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이건 긴장할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이거 자녀가 방황 아닌가? 나 때문에 이만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닌가? 나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 아닌가? 이해가 됩니까? 정말 밤잠을 못 자야 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런데 탐심, 우상숭배, 그렇구나. 난 탐심이 있나 없나? 있는 거 없는 것도 같고, 오늘 그냥 자자. 그죠? 성경 공부할 때도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아버지 탐심이 있나 하다 회개합니다. 내일 또다시 아버지 어제 회개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요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나는 막 중간에 예수 믿어가지고요 이런 것만 보면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서성 목사님은요 음란이 뭐냐 물어봤더니 여자 보고 눈길만 흘려도 음란이래. 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그래도 미팅도 한 번 못했다니까. 미팅도 내가 여자 보면 음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은 정말 밤잠을 설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막 그냥 가슴을 치며 생각해 보든지, 아니 목사님 질문해 보든지 해봤습니까?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잖아 지금. 다시 질문해. 탐심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탐심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중간. 안 그런 건 뭐하냐는 거지. 지금까지 분명한 정기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탐심이 뭔지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좀 너무 예민한가? 왜? 저는 특별히 목사가 되고서는 더 그랬어요. 분명하게 가르쳐, 기준을 가르쳐, 기준을. 자, 덥다는 것이 몇 도까지가 더운 것인가? 뭔가 고혈압 물어봅시다. 여기 좀 간호사라는 의사들 있으면은, 자, 혈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 넘어가면 고혈압입니까?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혈압이 어디까지가 정상이야? 최저? 60에서 최고? 130까지 정상이래. 그 이상은 고혈압이래. 이건 잘 알잖아.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130 넘어가면 경계심 가지고 막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잖아요. 당은 어디까지야? 당은 당뇨. 응? 저는 안 걸려봐서 몰라가지고. 이거 당 때문에 심각한 분들은 날마다 당 잽니다. 그죠? 왜 이런 건 코로나 볼 때 뭘 온도죠, 온도. 그죠? 몇 도? 30도 넘어가면 막 뭔가 세상은 정확해요. 그럼 우리도 탐심은 어디까지는 탐심이고 어디까지는 아닌가? 뭐 이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뭔가 경계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죠? 경계가. 그럼 성경을 찾아봐야지 경계가 있는가를. 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 이런 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탐심이라고 정결 당하기가 나도 싫었거든. 나도 할 만큼 하는데, 그런데 탐심 있다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어느 정도 혈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탐심도 괜찮은가? 그 기준이 뭔가? 할렐루야.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이걸 가르쳐 드릴까? 기준을 제시하면 여러분들 그 기준이 넘어가면 회개할 거예요. 정말 기준에 맞게 살아보려고 할 거야. 근데 그러면 가르쳐 주고 내가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번에 설교 노트에 보니까 실천 사항이 있더라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게 반드시 실천해야 돼. 나 두리뭉실하게 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자, 6장 10절 말씀.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심각하게 얘기하죠. 탐심에 대해서. 뭐가 탐심이냐?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제가 물어봅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 저요. 난 돈을 사랑해 진짜. 아니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니까. 선교하는데도. 아멘. 선교하러요 이런 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이 뭐만 보느냐? 내 얼굴은 안 봐요. 요것만 가방만 봐. 선교사님들이. 예. 그러니까 돈 안 가지고 선교 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이 왜 왔느냐고 그래요. 여기 왜 왔느냐고. 기도는 한국에서 해주세요 이럽니다. 교회 이름으로 동사무소 뭐 도로 갈 때 우리 목회자 얼굴 보는 거 같습니까? 저 교회 목사님이 뭘 선물을 뻗다리 들고 와 이거부터 보지? 여러분 돈도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돈도 있어 선교도 하고 건축도 합니다.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솔직히 돈 사랑합니다. 다시 묻겠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용기 얻어 손 드네 이제. 오늘 손 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100억대 부자가 되게 해줄 축원합니다. 이제 손 드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네.
갑자기 여기에 막 뭐 먹다가 막힌 것처럼 톡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앞에까지는 좋아서 돈을 사랑하. 근데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 그럼 물어봅시다. 일만하게 뿌리가 뭐요? 그럼 도대체 일만하게 뿌리가 뭐요? 자, 뿌리가 나무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나무 있잖아요. 나무. 이 나무를, 이 가지 하나를 자르면 이 나무가 아프겠죠. 아픈데 이 나무는 삽니까 안 삽니까? 살죠. 그런데 뿌리를 잘라내면은 이 나무는 죽죠. 바로 그겁니다. 자,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합니다. 이 중간 여기를 잘랐어. 여기를, 그죠? 잘랐죠. 잘랐는데 또 살아나. 아멘. 뭐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모든 죄악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지. 뿌리라는 얘기는 음란, 도적질, 사기, 흘기는 눈, 미움, 다툼, 당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야? 돈을 사랑하는 그 탐심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지. 다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남을 시기 질투한 거 회개합니다. 가지 잘라버려. 음란 잘라버려. 사기 잘라버려. 당기는 것 잘라버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자르는 거야. 그것을 음란을 잘라내고, 불의를 잘라내고, 다툼을 잘라내고, 미움을 잘라내고, 날마다 가지 잘라내고 하는데 다음날 또 나와 있어. 오늘 분명히 시기질투가 회개는 내일 또 시기질투하고 있어. 이해가 돼요? 반복적인 회개죠. 반복적인 회개. 왜? 뭐가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 반복적인 회개만 많이 하고 있어요. 올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 또 여러분 또 내가 먼저 손 내밀질 못하고 하면서 또 회개할 거요. 남편을 미워한 거, 시부모 미워한 거, 빨리 죽으라고 얘기한 것, 죄송하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자식들이 있다니까.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좀 잘나면은 그거 뒤에 뒷담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치계도 있고 배움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있고, 누가 학계에 뭔가를 논문을 제필하면 그거 뭐 컨닝했다고 막 다 떠벌리면서 시기 질투하죠. 그래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로도 시기 질투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다시는 내가 시기 질투 안 하고 포용하겠나이다. 다음 내년 또 회개해. 내년 또. 왜? 뿌리가 있어. 뿌리가. 이해가 됩니까? 날마다 가지만 자른 거야. 가지만. 그런데요, 여기에 수 없는 가지에 미움과 다툼과 살인과 이런 수많은 이런 것들이 줄줄 열렸으면은 이거 볼 때 이 나무가 멋있어 보여요? 수치스럽고 참 혐오스러워 보여요? 혐오스럽죠? 아멘. 그런데 탐심은요, 땅속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보여지질 않아요.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안 보여지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보여지니까. 여러분, 누가 7개를 범하고 간음을 하고 간통을 했어. 그러면은요, 온 매스컴에 다 떠듭니다. 그런데 탐심은 숨겨져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누가 속에 탐심이 있다고 누가 인터넷 떠버리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저 제일 성도교 다니는 권사가 장로가 탐심이 있냐? 이건 정말 멸망받을 큰 죄악이다. SNS 올리는 거 봤어요? 안 올립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만 심각하게 보시지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를 않는다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모든 만 가지 악을 잉태시키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 나무를 죽이려면 뿌리로부터 뽑아야죠. 뿌리부터. 아멘. 그 뿌리가 뭐요? 탐심.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너희들이 끊어내야 된다. 이걸. 아멘.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걸 지금까지 배웠죠. 그럼 너무 탐심 있다고 정죄 당하기도 억울하기도 하고, 또 모르면 또 끊어내기 힘드니까 오늘 제가 최상 최하 두 기준을 제시해 줄게요. 고혈압 60에서 130이라고 한다면 60은 어디고 130은 어딘가 기준을 제시해 줄 거니까
그 안에 있으면 있어도 정상이야. 탐심이 정상이야. 근데 그 이상을 벗어나면은 안 돼요. 아멘. 가르쳐 줄까 말까? 정말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소리 높이 아멘, 가장 크게 아멘 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불러야 돼. 시간 속에 안 부릅니다. 자, 어제도 얘기했어. 우리 한번 안 찾아도 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또 말랄라 또 말라기 보다가 또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1장부터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미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해봐라. 너희 중 이같이 행하여서 내가 하나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는 얘기야. 값이 안 나가는 것. 드리긴 드리되 뭐 안 나가는 것? 돈 안 되는 것. 똑같은 한 마리요. 한 마리인데 정상적인 것 내다가 팔면 돈 되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건 내다 팔으면 돈이 안 돼. 이왕 드리는 것 돈이 안 되는 걸 드렸다는 얘기지. 자,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어. 그런데 돈 안 되는 거를 드린다는 거요.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가면 시간 내고 몸을 내가 거기다가 내야 돼. 그런데 집에서 드리면 어때요? 시간도 전략, 교통비도 전략. 그게 뭐요? 병든 것, 저는 것이지. 뭐가 이해가 됩니까? 드리긴 드려. 그런데 저는 것을 드린다는 것이, 눈먼 것을 드린다는 것이지. 이해가 돼요? 다음 3장 3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최저점, 그것은 11조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죠. 11조. 적어도 이렇게 저녁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만큼은 정확하게 드리자. 11조. 그 11조를 내가 떼어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야. 무한했다는 증거입니까? 탐심. 하나님의 것까지 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에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에게 부탁하고 친구에게 부탁하다가도 다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최후의 보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거만큼은 떼어먹지 말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부탁할 것 아니요. 친구 거 떼어먹어도 좋아. 근데 누구 거 떼어먹지 마. 하나님 거 떼어먹지 말라니까. 그분은 내가 최후의 부탁할 최후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뭐만큼은 하나님 것만큼 도둑질하지 말자. 이게 최하 60이라는 마지노선입니다. 이번에는 130 어디냐? 130. 그것은 따라합시다. 어제도 얘기했죠. 주일 예배. 뭐라고요? 주일. 시간 일주일에 그 날만큼은 하나님 것이래. 주님의 날이래. 이해가 됩니까? 나를 위한 날이 아니야.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날이야. 근데 그 날까지도 내가 빼먹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게 탐심이죠. 이해가 됩니까? 60과 130 마지노선 11조와 주일 예배. 아멘.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명, 그것을 위해서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바빠. 그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어. 그 분야에 분명한 달란트도 은사도 있어. 그런데 나보다 직급이 높은 장년도 계시고 나보다 나이도 많은 권사님도 계신데 내가 그 은사가 있다고 그 일을 내게 맡겨줘. 그럼 사람의 시선이 따가워. 나도 바쁘고. 그래서 사명은 좋지만 사람 보고 뭐 여건 보다가 보니까 그만두고 싶어. 이걸 짐을 벗고 싶어. 그런 말 듣기도 싫어. 그냥 그런 거 멍이 없이 자유스럽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것도 내 안에는 욕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는 멸시 십자가야. 조롱의 십자가야.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좀 조롱을 당하면 어때? 오해를 받으면 어때? 아멘.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느라 감당한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일보다 더 바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감당하기 싫어서 뺀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 속에는 탐심이지. 그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아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탐심.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 직업을 사랑하는 거야. 내 취미를 사랑하는 거지. 이것은 혈압이 150까지 올라가는 거야. 150까지. 이런 것도 끊어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을 끊어내지 않는 가운데서 죄가 생겨. 죄가. 이해가 됩니까? 나는 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못했다. 자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거기서 죄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탐심도 끊어내야 되는 거야. 탐심도.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뭐 여러 기준을 제시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 기준을.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 기준만 통과하고 살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있긴 있어도 괜찮아.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제 응답받을 문제가 있는다든지 그럴 때 그 왜 번제를 드리느냐, 바로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문제 회개했으면은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탐심을 뽑아내기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공짜로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왕이지만 자기 사비로 땅을 사잖아요. 번제물을 사잖아요. 그 아라우나 다장 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지어지는 성전토가 되죠. 아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좀 물질도 좀 들어가야 그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죄 안 짓습니다. 돈 들어가는 게 걱정돼서라도. 그렇게 우리는 물질을 꺼내내는 마음으로. 그럼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만큼으로 드려야 되느냐? 내가 회개할 때 10만 원을 준비했는데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 마음이 안 차. 올려봐 20만 원으로. 그것도 좀 마음이 안 차. 내 마음이 흡족하며 그 흡족한 마음을 조금 지나칠 때 그 정도가 내가 드릴 물질의 양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뿌리를 잘라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 핑계와 이유를 대고 주를 성령 안 했다고 한다면 다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그것은 단순한 주를 성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이걸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놓고 오늘 낮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근신하는 기도를 하고, 아멘, 작전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철저하게 끊어내는 작업.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성도들을 가르치며 함께 했더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축구도 안 하니까
제가 딱 10분만 더 하겠어요. 간증을 하나 하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났는데 시랜드 사건이 터져가지고 방염 공사를 다시 하래. 정부에서 이 불나도 타지 않는 것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래. 건축이 끝났는데 건축할 때 얼마나 성도들이 정말 힘듭니까? 집까지 팔고 난리가 나죠. 이자 갚으려고 노력하죠. 이제 은행 대출 받은 거.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또 방향 공사를 다시 하라니까 저기를 견적서 받아보니까 2억이야. 2억. 2002년 월드컵을 뗍니다. 20년 전 2억이도 큰 돈입니다. 이걸 내가 장로님들께 내놓았어요. 장로님, 이거 다시 2억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 입이 떡 부러져요. 그냥 배째세요. 배째세요. 배째일 게 아니라 그랬더니 안수집사가 듣고 있다 그러면 안수집사가 목사님 좋은 생각이라서 뭐이 그랬더니 건축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구성도들은 건축 권유하고 온갖 헌신을 다 했으니까 건축하고 온 성도들은 숟가락 하나 얹었다. 우리 해놓은 숟가락 하나 얹었다. 그러니 새로 온 성도들에게도 짐을 지워줘야 된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인테리어 공사하자고 책임을 떠넘기자. 그러니까 장로 안수들이 만세 할렐루야 다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 주 주일날 제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재직기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는데 2억이 나왔습니다. 그 돈을 교회 건축하고 온 새신자들 있죠. 그분들이 감당해 주시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구성도 절반, 새신자 절반이 됐어요. 건축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새신자 중에 말빨이 센 분이 손들더니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공동의회 합시다. 그 공동의회 했어요. 예배 끝나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광명교회가 건축되지 않았으면 우리 안 왔습니다. 그 말이 맞아. 또 이왕 할 거 우리만 하지만 함께 다 하든지 하지 말든지 합시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래요. 재직회 교류가 부결이 됐어. 공동의회에서. 그 뒤부터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왔는데요, 이쪽 절반은 새신자들 앉고 이쪽 절반은 구신자들 앉고 성전 건축 전 세대와 건축 후 세대가 나뉘어지더라고. 그 다음 주부터. 그리고 예배가 살벌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도 성전 전 세대 후 세대가 또 갈등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이거 방영공사 하려고 했다가 성령 불 꺼지겠어. 성령 불 꺼지겠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죠. 새벽 예배 끝나고 축 처진 채로 이렇게 나가는데 니아까 끌면서 박스 주소 생계 유지하는 홀로 되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길래 문득 이랬어요. 할머니, 우리 교회 온 지도 한 2, 3년 되셨죠? 가끔 뉴스에 보면은 호떡 장사하고 휴지 주는 할머니, 김밥 장사 할머니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돈을 이따만큼 모아놔가지고 대학교에 장학금 내놓던데 할머니 혼자 되신 지 오래됐으니까 혹시 돈 모아놓은 거 있어? 저는 좀 좌충우돌하는 성품이에요.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할 말 다 하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보더니 뭐 왜요? 이러더라고. 돈 있으면 좀 빌려줘요. 헌금 하든지. 그랬더니 벼룩의 간을 빼잡수세요. 그분도 손가락 있으시대요. 교회 꼭 식사당 번호는 주방 권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항상 맛있는 거 있으면 챙겨놔라. 할머니 드리자. 다 드리고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재미 챙겨드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했다고 벼룩의 간을 빼잡수시 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요. 사실은 그 얘기 한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났잖아요. 인테리어를 다시 할 때
그 할머니가 이주민 단지에 단칸방에 이렇게 월세 살고 있어가지고 내가 참 불쌍해서 어머니 같이 한번 내가 섬기려고 이렇게 방을 약간 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내주기는 너무 힘들어. 말이 안 돼, 동료들에게. 그래서 이분이 또 헌금을 하는데 1,000원을 넘겨본 적이 없어. 주일헌금 1,000원만 해. 근데 가져가는 건 막 몇만 원씩 가져가. 이분에게도 좀 헌신하는 법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박수 주신 거 11조도 좀 내게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래야 좀 이렇게 좀 방도 좀 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할 수 있고 당연히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막 그때부터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있으면 내놔, 있으면. 그랬더니 그날부터 할머니가 소문내기 시작하는데, 이 할머니는요 우리 교구 나보다 더 많은 신방을 해. 오늘은 동쪽, 다음 날은 서쪽, 이 사방을 돌면은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박스 다 내줘. 이렇게 수고만 해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획 짜가지고 맨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은 돼. 이 할머니는 그렇게 가가지고 박스만 주워오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전재산 내놓으래. 내가 언제 전재산이라고 그랬어? 전재산 내놓으래 나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전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즘 돈에 미쳤대. 그 얻는 할머니 보고 글쎄 전재산 내놓으라고 그랬대. 다음 사람 또 전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요즘 인테리어 안 되니까 배는 게 없다고. 그 불쌍한 얻는 할머니 보고 집 팔아서 돈 헌금하라고 그랬다고. 와전되는 거예요. 와전이. 한 몇 줄 가니까요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난 우리 목사는 그런 분인 줄 몰랐네. 생긴 건 얍삭하게 생겨가지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 설교하면 성도들 아멘을 안 해. 아멘을. 날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 이상한 눈으로. 헌금이 줄어들어. 그 다음 주부터. 이거 그 말 한마디 했다가요 나 교회 쫓겨날 뻔했어요. 한 달, 두 달이 가면서 성도들이 인상이 험악해지고 막 짐을 싸야 될 것 같고, 사모와 가까운 분들 와가지고 사모님 이름 어쩌면 좋아, 목사님 쫓겨나게 생겼어. 사모가 나한테도 얼마나 tak달한지 몰라.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정말 위기였습니다. 내 성질 같아서는요 다 때려 엎고 싶었어. 진짜 나를 이렇게 모르는가 말이야. 나와 이렇게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나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듣고 나를 오해하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양이고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 지금 세상에 나가도 나 학원 강사만 해도 나 먹고 살 수 있어. 나 지금 나가도. 내가 신대원을 다닐 때요 제가 강남에서는 학원 내가 분필 던지면서 내가 일타 강사했어. 내가 한 달 1,000만 원을 벌었어. 내가 방학 동안에 내가. 지금 나가도 나 가르칠 수 있어. 지금 나가도 가르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사표 내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근데 하나님이 참아라.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언년 할머니가 새벽 예배에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오던 언년 할머니가, 이름이 언년이 이 나오더니요 봉투 하나를 올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전 재산 건축원금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재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300만 원. 전 재산이 300만 원이야. 나는 뭐 3억이나 되는 줄 알았어. 근데 300만 원 전 재산 건축원금 드립니다 이거야. 그거 제가 좀 그러길래 와서 축도하려다 말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린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울어요. 울더니만 노인네가 울으면 갑자기 긴장이 되잖아요. 울더니 뭐라고 입을 떼느냐. 야, 저보다 청소년 말을 잘해. 저보다도. 어른들은 말 얘기만 나오면 막 하잖아요. 그러기 시작하죠.
아니, 2시간을 가지고 넣어요, 새벽 예배. 요지가 뭐냐? 2시간 전역하면은 자기가 그 머리띠를 두르고 하도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또 내 욕을 하고 다녔더니 지금 목사님이 공격받는 거 알고 있어. 그 교회 나온 목사님 보기도 민망해. 나오지도 못하고 막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자 집주인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할머니 왜 좀 감기 들어서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마음 상해서요. 뭐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왜 그런데요? 아, 나보고요, 돈 있는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벽에 간이 빼먹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하시다고. 사기꾼 같기도 하고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안집 주인이 그 남자 주인이 그런 거예요. 아니 전도 축제한다고 나보고 가자고. 우리 목사님 참 멋있고 너무 선량하고 너무 착하시고 막 그렇게 다 자랑해놓고 지금은 사기꾼이라고 하시네. 말 옆에가 안 맞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주인이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는 잘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다. 진짜 사기꾼들, 진짜 믿음 있는 목사님이든 할머니 보고 그 전 재산 다 드리라고 했으면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월세가 아니라 집 줄 줄 누가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대. 심으면 100배 주신다고? 그럼 할머니가 월세 빼가지고 전 재산 드리면 하나님이 집 줄 줄 누가 알아? 그걸 믿고 목사님이 얘기했으면 그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목사고, 그렇지도 않으면서 돈이 탐나서 얘기했으면 그건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든 진짜 목사는 둘 중에 하나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년 할머니가요 정신이 뻗쩍 들면서 맞다, 우리 목사님 진짜 믿음 있는 목사님이지. 아멘도 안 내 또 자기 당회장 모습 아니라고. 그러면 회개가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 우리 목사 사기꾼 아니세요.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증금 빼줄게요. 300만 원. 300에 보증금 300에 월세 10만 원 내고 샀던 거예요. 내가 보증금 빼줄게요. 그럼 나 어디 가서 살으라고요? 아, 걱정 마세요. 월세 1만 원 더 받을게요. 돈 많은 사람의 카드 빼면 되니까 그냥 사세요. 1만 원만 더 받을게요. 그리고 할머니가요 그날 저녁에 300만 원을 봉투에 넣고 잠이 안 오더래. 누가 훔쳐갈까 봐.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1,000원 이상을 드려본 적이 없는데 전 재산 300만 원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떨리더래. 그리고는 기쁨이 들더래. 기쁨이 설레더래. 빨리 드리고 싶어서 새벽이 왜 빨리 안 오나 기다리더래.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300만 원 움켜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 예배가 시간 되자마자 달려온 거야. 그 드리는 기쁨, 내가 일생을 살며 이렇게 설레고 이렇게 기분 좋고 이렇게 마음에 참 했던 것은 처음이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목사님 사기꾼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은 하는데 말이 와전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 지난 2달 동안 살이 빠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쓰러져. 우리 목사님 쓰러지세요. 제발 저도 전 재산 드렸으니 여러분들 그만 쏙쏙이고 구신자 신신자 싸울 것 없이 우리 방염같이 합시다. 울면서 간구하니까요 그날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 흐느끼며 울면서 회개하더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작정하는데요 작정 헌금이 3억이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한 달 후에 2억이 넘게 예물이 들어와서 방염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할 때 이 방을 들여서 우리 할머니 모시자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가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뭐냐, 새벽 예배 나왔다가 니아까 끌고 박스 주스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뒤에 하나 누가 붙었어. 우리 교회 바로 영남 아파트에 사시는 75세 된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할머니 뒤를 쫓아다니면서 니아까 밀어주는 거야. 니아까. 그러다가 주일날 왔어요. 등록한다고. 등록을 딱 하더니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이 우리 언년 할머니 보호자라면서요. 예.
내가 우리 목사님께 무릎 꿇고 청할 게 있어요. 언년치를 사랑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이 언년 할머니가요, 저를 영적인 아버지 생각하는 거야. 자꾸 이 할아버지가 청혼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허락해 준다고 했대. 그래가지고 왕이 허락해달라고. 조건이 뭐냐면 교회 등록하였다는 거야. 등록했다고 허락해달라는 거야, 그날. 그래서 제가 또 갑자기 이제 아버지 같은 친정 아버지 입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세우면서 이군 우리 김언년 씨를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한 달 됐대. 한 달.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사별했나요? 이혼했나요? 3달 전에 죽었대. 할머니가 몇 달 전에? 3달 전에 돌아가시고 한 달 전에 2개월 만에 언년 씨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나도 남자지만 너무하대.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죽고 난 다음 딸 둘에 사위 하나인데, 딸 둘에 사위 둘에 아들 하나인데 삼남매인데 한 주씩 돌아가면서 밥 해주러 온대. 이 3명이서 이걸 2달 동안 3달 동안 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죽어도 남자부터 죽어야 돼요. 여자는 혼자 다 해먹어. 여자는. 남자는 못 해먹는 게 문제야. 이게 남자는. 그러던 찰나에 딱 새벽에 잠이 없어가지고 문 앞에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아파트 있는데 언년치가 교회에서 나와서 니아까 끌고 가는데 그 모습 천사와 같더래. 첫눈에 반했대. 한 달 동안 아침마다 데이트했는데 너무 선량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아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 승낙해달래.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할아버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뭘 믿고 할아버지한테 시집 보내겠어요, 우리 딸을. 혹시 집 있으세요? 예. 24평 영남 아파트 그 내 집입니다. 혼자 사세요? 예. 그거 뭐 은행 잡힌 건 없고요. 깨끗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등기 권리증을 법무사에 가가지고 할머니 이름으로 해오시면 승낙하겠습니다. 적어도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지분 하나 해줘야지. 지분. 양반이 얼굴이 싹 변하면서 왜요? 이러더라고. 할아버지 생각해 보라고. 할아버지 가면은 밥 해주고 빨래 주러 가는 건데 아파트라도 하나 깔고 앉아 있어야 되지. 아파트라도 하나 깔고 앉았어야.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할아버지가 결혼한 다음에 딱 죽으면 어떻게 돼? 딱 오리알 떨어진 건 아니오. 그러니까 할머니 명의를 해놓으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할머니가 이 집을 살다가 할머니가 죽고 할머니 가족이 없으니까 당신도 새 자녀가 또 유산 물려받을 것 아니오. 막말로 할머니가 먼저 죽으면 다시 할아버지 거 되잖아. 할아버지도 손해볼 거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대신에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할머니 죽을 때까지는 이거라도 있어야 살 것 아니오. 그랬더니 할아버지 가문 생각해 보더니 맞네요 이러는 거야. 그럼 해오시라고. 그랬더니요 이틀 만에 해왔어. 이틀 만에. 자녀들에게 얘기해. 자녀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대. 자녀들도. 왜? 쥐들 매주마다 안 오도 되니까. 자녀들이 쌍수 들고 환영해 승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2주 후에 한정식 집에서 한복을 입혀가지고 내 결혼식을 올려드렸지. 결혼식을. 이 할머니가 드디어 이사합니다. 결혼식하고 니아가에다가 옷까지만 싸고서는 월세방에서 한 달 11만 월세방에서 24평 방 3칸 아파트로 무혈 입성했어. 무혈 입성.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와 2딸과 2 사위와 손주들까지 일평생 고아로 가족 하나 없이 사신 할머니가 이제는 할머니 소리 듣고 어머니 소리 듣고 할렐루야 여보 소리 듣는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가정을. 할렐루야. 이때부터 언년 할머니는요 이제 사업도 확장돼 가지고
이 할머니가 사장, 할아버지가 직원. 밤에 힘도 못 쓰면 낮에라도 힘 써보시오. 할아버지가 끌고 다니. 할아버지가 끌고 있죠. 며느리 그리고 딸들이 가정마다 30만 원씩을 보내와. 120만 원 보내와. 사업해가지고 돈도 벌어.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했어요. 아멘. 나는 때 깨달았어. 이 할머니 전 재산 300이 3억짜리 아파트가 그냥 불러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응? 그래서 제가 쫓겨날 뻔했던 교회도 안 쫓겨나고 모든 오해를 벗고 제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깨닫는 건 뭐냐, 힘들어도 오해를 받더라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겠다. 아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속에 탐심을 물리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할머니들에도 그럼 하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교회 제일 속도잖아 이름처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혹시 내가 너무 과하게 설교했다면 새겨 들으시고, 내가 원래 막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새겨 들으시고,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정말 순하고 어지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어떤 말에도 참고 견디시며 이런 어진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부흥에 왔으니까 그냥 선배님이 못하는 건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새겨드시고 순종하신다면 뭔가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